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예고편이자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난 한 2, 3주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들을 간략히 봤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는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죽음의 증상인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적들, 심지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정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시며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중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제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제 묻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정확히 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양육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구원, 즉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과 번영이 자기들이 원하던 구원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그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돌변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침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아무도 없는 산에 로마 군병들과 함께 기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로마 제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양한 예언과 상징으로 모형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의 절정인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셨고 오늘 시편에서도 읽은 것처럼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살이 찢기실 뿐 아니라 뼈가 뒤틀리는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수처럼 날아오는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겼던 군중들뿐 아니라 3년간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자들에게까지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2번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이 무엇인지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33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즉 가장 햇빛이 밝게 비추어야 할 이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특별한 현상, 말하자면 계시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이 현상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어둠, 암흑, 빛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죠.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신 거예요. 차단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되는 구약 구절 몇 개만 볼게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도가 나옵니다. 우리도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제가 축도하죠. 제가 뭐 특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저는 이제 신약의 축도로 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셔서 제사장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여기 특별히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절에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히 비추는 거예요. 자, 시편에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들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고 느낄 만큼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들인데요. 거기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13장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31절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시편 기자의 말을 푼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제게서 얼굴을 돌리시니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저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에스겔에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가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에스겔 3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어둠이 끝날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짖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외부 세계도 예수님의 찢기고 일그러진 몸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혼도, 예수님의 내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과 함께 깜깜한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끊어지는, 버림받는 심판을 받으십니까? 우리 방금 읽은 에스겔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건데, 버리시는 건데, 사람들이야 완악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버렸다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버리시고 끊어버리셨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미 끊어져 있던,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깨진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바로 이 일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버림받아 죽는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돼서 잘려져 버린 나뭇가지를 다시 접붙이시는 것인데, 오염된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한 나무에 붙일 수도 없고 이미 죽어버려서 붙여봐야 붙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피를 거기 바르니 그 부분이 깨끗하게 되고,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바르니 거기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딱 붙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있던 이 나뭇가지에 다시 들어와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비유를 사용하죠. 로마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예. 전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무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재미있는 걸로 잊거나 때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메말라가죠.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립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유행을 따라,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 휩쓸려 다녀요. 그다음 마지막에는요, 땔감으로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인생이 이와 같은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주시는 생명 곧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이미 끊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과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 사건들, 유혹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에 혹하기를 잘하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실제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이 외침을 결코 다시 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서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상 시편 기자처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의 어둠 속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할 때를 기록한 성경 본문 창세기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이게 죄를 짓자마자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 또는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자, 여기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앞에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심판의 핵심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아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봅니다. 어둠과 단절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지만 인간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피해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수치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죠? 가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임시 방편은 뭐죠? 지금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아예 그냥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로는 우리 영혼 깊이 자리 잡은 이 어둠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생긴 죄의 얼룩을 우리 힘으로, 임시 방편으로 지워낼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부정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종종 써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에도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디랑 연결될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나타난 증상,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그 죄로 인한 수치,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대속 뭡니까?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셔서 나는 단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든 누더기 옷으로 내 죄의 얼룩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만 내 죄가 완전히 덮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덕분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가 한 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해결책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옷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기왕에 옷의 비유가 나왔으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두 측면을 간단하게 비유로, 옷의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용서받는 거예요. 칭의. 즉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옷처럼 우리를 딱 덮으면 우리 죄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동안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딱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보고 너 죄 없어. 너 의로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수가 나는 아무것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 내 대신 위에서 치른 희생 때문에 갑자기 무죄가 선고되고 확실하게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가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근데 우리 구원의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옷이 우리를 죄를 가려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점점 이 예수님이라는 옷이 우리에게 있는 깊은 죄의 얼룩과 흉터를 점점 아물게 만들어요. 새살이 돋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나에게 안 맞는 옷인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 어쩔 때 막 벗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벗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옷이 계속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마지막 날에는 죄의 얼룩과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입은 옷 예수님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화인데 구원의 두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옷의 비유로 칭의와 성화로. 자,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표현할 때 칭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죄의 얼룩으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딱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신 건데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도 우리에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실천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옷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칭의에 있어서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져서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벗듯이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행동을 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옛날 사고방식, 옛날 내가 말하던 방식,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방식, 옛날에 내가 세상을 따르는 생활 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옷을 벗듯이 벗어내고 새 옷을 입듯이,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새 옷을 입듯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흉내내고 연습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실천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리고 자주 이루어져야 될 구체적인 행동이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싶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 영향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뭘 하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은혜로 받았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다시 벗고 입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용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어간 천국을 제대로 누리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듯이 이 세상에 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생활 태도를 점점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옷을 입는, 예수님을 흉내내기를 연습하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